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자녀되는 영광스러운 은혜와 복을 주시고, 또 주일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은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은혜 받고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뿌려져 열매 맺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다하여 경배드리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며 부족하고 못난 종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잘 수정드는 도구로만 사용되게 하시며 우리를 만드시며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을 찬양대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바울이 에베소에 편지하면서 가정생활은 이렇게 하라 하고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오늘은 사회생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회생활은 이렇게 해라. 요즘식으로 말하면 사장님은 이렇게 해라, 또 사원은 이렇게 하라, 이런 뜻으로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사회생활에 하나님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로마는 노예 제도, 종의 제도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얼마나 추산하느냐 하면 6천만 명이 종이었다고 그럽니다. 종이 주로 전쟁에서 이기면 이제 포로로 데려오면 이제 종이 되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이제 돈으로 팔려가기도 하고 빚을 못 갚으면 종이 되기도 하고. 우리나라 조선시대까지 우리도 상놈 신분이 있었잖아요. 종의 신분이 있었고 아주 비참했습니다. 주인이 막 때리고 죽이더라도 별로 죄를 안 받을 정도로. 물론 국법은 안 그랬는데 사사로이 그런 일들도 있고, 또 상놈의 자식이 태어나면 또 상놈이에요. 거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너무너무 비참한 생활을 했습니다. 로마에는 종이 인격의 대접을 못 받았습니다. 재산이라든가 마음껏 인권을 유린해도 거기에 대해서 동물 취급받지 하소연할 때도 없는 아주 비참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 주인과 종의 죄들을 합당하게 보셨느냐? 괜찮다고 하셨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바울은 스스로 내가 종이 되었다 이렇게 하시면서 왜 그러냐? 어쨌든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장 말씀 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다시 말하면 바울은 유대인이면서 내가 이방인같이 된 것은, 근데 유대인들은 당시에
이방인은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창기 같고 개같이. 그러니까 같이 인사도 안 하고 식사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모이지도 않고 그런 취급하는 이방인이지만 바울이 내가 이방인 같이 되는 것은 뭐 때문에? 그 영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약한 사람이 된 것도 마찬가지고 율법이 있지만 율법 없는 자가 되는 것도 바울의 심령을 우리가 깊이 헤아려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은 내가 스스로 종이 되든 안 되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서 단 몇 사람이라도 구원 얻는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바울이 영혼을 사랑하는 소원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인이나 상전이나 예수님 안에서는 동일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이 자유인이 주인이에요.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이니라. 여러분 이 성경이 있을 때는 로마 시대인데 우리나라로 보면 어느 정도가 되냐면 가야 신라가 태동할 때입니다. 그러면 막 신하가 있을 때고 그때 우리나라도 역시나 뭐 인격이 제대로 되어 있었습니까? 이런 시대에 지금 종과 주인과 종의 관계가 종은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재산 취급을 당하고 인권 유린을 당하고 마음대로 그럴 때 복음은 뭐라고 말하냐면 종이나 주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믿는 유대인이나 예수 믿으면 한 형제 자매다 하나이다. 위대한 복음이죠. 그게 2000년 전 얘기라니까요. 우리가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양반과 상놈이 다 하나다. 도무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양반이나 상놈이나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 자매다. 이걸 그 시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 관습이나 그 제도나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지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바울은 주인이나 종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예수님 안에서는 한 형제 자매다. 할렐루야.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 인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복음이 증거되었더니 여성 인권이 살아나서 남녀 동등이다. 뭐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증거되자 전 무슬림만 하더라도요 얼마나 인권이 유린다고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복음이 증거되어야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복되게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빌레몬서 1장 16절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배경이 뭐냐면 빌레몬은 주인입니다. 빌레몬에게 종이세요. 오네시모라고. 여러분 종도 사람이니까 생각이 있겠지요. 또 감정도 있겠지요. 의지도 있겠지요. 짐승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가만 종으로 보니까 무슨 주인에게 잘못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이래 있다가는 맨날 종의 신세고 너무너무 괴롭다 인생이 그렇게 생각했겠죠.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여러분 종이 도망가다가 잡히면 특히 주인의 재물을 갖다 잡히면 바로 사형입니다. 죽음입니다. 어디로 갔느냐? 로마로 갔어요. 왜? 사람 많은 데 가서 가야 못 찾으니까. 여러분 중에는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숨고 싶은 사람은 서울로 가야 돼. 사람 많은 데 가야지. 양산에 있으면 들킵니다. 근데 거기서 누굴 만나냐? 하나님께서 바울을 만나게 했습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 오네시모가 중심이 너무 좋고 너무 신실해요.
그래서 바울 사에게 너무 도움이 되고 조력자가 돼요. 근데 바울도 생각해 보니까 오네시모가 얘기 다 했겠죠. 우리 주인은 빌레몬인데 내가 돈을 훔쳐서 도망왔습니다. 얘기 있으니까 오네시모에게 돌아가라. 주인에게 돌아가라. 내 빌레몬도 소문 들어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다. 편지를 쓰고 해줄 테니까 돌아가서 주인을 잘 섬겨라. 이렇게 해서 쓰여진 책이 빌레몬에게 쓴 책이 빌레몬서입니다. 띄워주세요. 이후로는 누구요? 오네시모로 보내면서 지금 빌레몬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바울이 종인 오네시모를 보낼 때 나를 대하듯이 좀 대해달라.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이 종의 제도를 인정했다고 볼 수 없지요. 나를 대하듯이 대해달라. 그리고 형제로, 너도 형제로 대하면 좋겠다. 종으로 대하지 말고. 그리고 만약 네가 재물이라든가 불의한 어떤 손해가 입었다면 내게 달아달라. 내가 대신 갚겠다. 그리고 이 오네시모를 받아달라. 이게 빌레몬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사람을 사람되게 하고 복되게 하는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5절에 보면 종들아, 이게 종들은 예수 믿는 종들이겠죠.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 상전들에게 순종하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랬어요. 여기에 두려우며 떨며 하는 말은 주인이 폭행을 하고 협박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떨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주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존경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면서 그를 주님을 섬기듯이 섬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종들이 예수 믿고 이제 생각이 깨어져서 뭐 주인이나 나나 똑같은 인간이고 똑같은 존엄을 가졌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 게 아니다. 주인들 다 지키고 우리가 우리 자유를 찾자 이라고 종들이 모여서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주인들을 여기서 찔러 죽이고 저기서 찔러 죽였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곳곳에 살인사건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그때 당시 제도나 현실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게요? 예수 믿는 종들이 주인을 죽였단다 살인을 했단다 하고 곳곳에 퍼져나가면 복음이 증거되겠어요? 막히겠어요? 막히겠죠. 또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겠지요. 그래서 바울은 칼이나 창을 가지고 너희 자유를 육신의 자유를 찾아라가 아니고 복음이 증거되므로 주인들도 바르게 신앙생활을 함으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형제같이 대하라 함같이 그들이 바뀌어 가지고 너희가 육신도 자유로운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게 바울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AD 325년에 니케아 회의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자유다 이러면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육신의 자유도 얻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육체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랬어요. 그 말은 육체 가질 때만 너희 상전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다 떠납니다. 이 육체로 사는 시간은 잠깐 사는 시간이에요. 잠깐 살고 우리의 영원한 집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주인과 종이 없다. 남자와 여자가 없다. 다 하나님 앞에는 한 하나님의 자녀고 성령 받은 자이고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고 존귀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있을 때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는 질서를 지켜야 될 게 있습니다.
규범을 지켜야 될 게 있습니다. 윤리도 지켜야 될 게 있습니다. 땅에 지켜야 될 게 있지만 하나님 나라 가면 자유입니다. 부부도 자유입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육체 상전에게 종로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 같이 사랑하고 또 존경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 만약에 보세요, 종들이 어느 날 보니까 종들도 생각이 있고 그러니까 자꾸 막 상전이 협박하고 이러면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겠지요. 불평불만이 있겠지요. 분노도 있겠지요. 이런 마음으로 눈치 보고 일하고, 에이, 내가 뭐 살아봐야 많아. 주인 오면 하는 척하다 안 하면 놀고, 뭐 이런 삶이 되겠지요. 그래서 어느 날 폭발하면 주인도 죽이는 일도 일어나고 막 일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삶도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주께서 종들아, 네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렇게 살지 말고 주인에 대하여서 그렇게 하다 순종하면서 살아라. 요즘은 우리나라는 종의 제도가 없지만 직장 다니면 직원들이 있죠. 사장도 있고 직원들이 회사에 좀 도움이 됩니까, 여러분? 가서 일은 안 하고 그냥 눈치만 보고 봉급이나 달라고 뒤에 가서 사장 욕이나 하고 회사에 도움은 안 되고 이런다면 회사에서 무슨 기독교인이 복음을 전거겠습니까? IMF라고 왔지요. 왔을 때 그때 막 직원들이 막 잘리고 이랬을 때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께 물어봤어요. 집사님, 회사에서 잘리는 순위 1번이 누굽니까? 거의 기독교인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충격이 되었어요. 왜요? 그랬더니 싫어한대. 기독교인 싫어한대. 말만 많고 불평불만하고. 여러분이 기독교인들이요, 매주 설교를 듣고 성경을 보고 성경을 잘못 보면 율법으로 보거든요. 누가 맞다 안 맞다 잘했다 못했다 이게 굉장히 바릅니다. 그러면 믿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르지만 우리는 분별이 딱 와요. 판단이 딱 되고 뭐 불평불만하게 되고 말.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이 많잖아요. 아는 게 많아서 그래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교통승려 하던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거예요. 무슨 얘기하다가 하루 교통승려 할 때 이게 잡잖아요. 속도 위반 잡는데 첫 번째 잡힌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면 재수 없다고 사람들이 보내본대요. 하던 말 많고 재수 없다고. 여러분, 이게 정말 슬픈 일이죠. 적어도 기독교인이면 사원이면 그래, 회사가 어렵지만 끝까지 저 예수 믿는 사람 우리 회사에 있어야 돼. 도움이 돼. 화합도 잘하고 정말 믿음의 말을 하고 너무 좋아. 나는 예수 안 믿지만 우리 회사에는 예수 믿는 사람 꼭 있어야 돼. 다음에도 예수 믿는 사람 뽑아야지. 이래 돼야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잘리는 순수가 예수 믿는 사람이 첫 번째다. 이거는 무슨 복음이 증거됩니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까? 내 개인의 하고 싶은 대로 내 욕구대로 말할 뿐이지. 우리가 영적으로도 자유를 얻고 육신적으로도 자유를 얻으면 너무 좋겠지만 과거의 로마에는 육신은 종의 신분을 가졌는데 그렇지만 예수 믿으면 진정한 자유인이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또 36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랬어요. 부산대학교 교훈이 뭔지 아세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부산대학교를 만든 분이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을 나온 분입니다. 그 부산대학 의대 교수님 그 기념사업 하는 분이 저하고 얘기해 봤어요. 그걸 찾으러 미국까지 갔다 왔다 하더라고.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 과연 이분이 진짜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을 나왔나 하고 만났는데 그 가니까 총장이 동양 아시아권 담당이 손 디모데 목사니까 그거 가보라 이래가지고 그 만났는데 내 조카잖아요, 제 조카. 그래서 저한테 보냈어요. 자기 얘기 다 하더라고. 부산대학이 기독교 이념으로 세워진 대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내가 뭐 무식한 게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비록 예수 믿으면 신부는 종의 신부지만 진정한 자유인이 될 줄 믿습니다. 어디에? 죽음에서 자유, 죄에서 자유,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 안 믿으면 자유로운 것 같지만 늘 죄의 종이요, 사망의 종이요, 사탄의 종이요, 늘 불안하고 저절고 묶여 삽니다. 옛날에 우리 제가 개축교 할 때 우리 성도 어머니가 집을 지었어요. 남쪽에 집을 지었는데 참 멋지게 지었는데 그냥 가서 삶을 느끼는데 점치러 갔어요. 여기 가도 괜찮은가? 이게 남쪽인데 남쪽으로 이사 가면 너 아들 죽는다 이래가 못 갔잖아. 딴 데 가서 그게 묶이는 거예요. 심하면요 이사 가는 거 뭐 요즘도 그럽니까? 손 없는 날 가는지. 원래 이사할 때 손이 있어야 되는 건데 손 없는 날 찾더라고요. 난 그 손이 뭔지도 아직 모르겠어요. 저희 어릴 때는 못 하나 치는 것도 두려워서 버들버들 떨면서 쳤습니다. 몸은 자유로운 것 같은데 종이에요. 종. 그렇지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몸은 종인 같지만 참된 자유인입니다. 죽음에서 해방, 죄에서 해방, 사탄에서 해방.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내가 비록 종이지만 육신으로 있을 때 상전들에게 그렇게 섬기라고 가르칩니다. 6절에 보면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제가 2부 예배 때 물었어요. 종 얘기하면서 본인이 좀 예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울 앞에 오래 있겠어요? 보통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오래 있겠어요? 하니까 다 예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오래 있는데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예쁘다고 생각하는가 보시오. 내가 이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쁘다고 들으면 또 듣고 싶어서 나갑니다. 예쁘니까 막. 그런데 그렇게 예쁘게 하고 나가는데 하루 종일 예쁘다 소리 못 들으면 집에 들어오면 우울합니다. 어디를 고쳐야 되겠나. 예쁜 거에 묶입니다. 사람은 돈에 묶이면 돈의 종이 되고요. 예쁜 것에 묶이면 예쁨의 종이 되고 안 믿으면 모든 게 묶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참된 자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왜 못생기고 잘생기고 예쁘고 안 예쁘고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악해서 그럽니다. 악해서. 여러분 자녀가 세상에 제일 이쁘지는 않죠? 그런데 제일 이쁘게 보이죠?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끼리 예쁘다 안 예쁘다지 하나님 볼 때는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람들 말에 너무 묶이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그 믿음이 확신하면은 외모에 대해서 자유하고 삶에서도 자유하고 모든 것에서 참된 자유는 복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비록 육신의 종이지만 그런 믿음을 가지면은 내가 육체에 있는 동안 내가 주인을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진실되고 착한 성실한 마음으로 섬기지만 나는 자유이냐. 여러분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자유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눈에 보이는 건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하다고 해서 스스로 종이 되기도 하고 스스로 율법 없는 자같이 되기도 하고. 왜? 바울은 뭘 봤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봤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사람 앞에 하는 것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해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잘하고 집에 가서 안 하고 회사 가서는 더 안 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누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아시지 않겠어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게 했으면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너는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하늘에는 상 없다. 네 다 받을 거 받았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8절에 보면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고 또 한 성령으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 충만한 바울이 볼 때는 주인이나 종이나 한 성령이에요. 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살면서 돈이 목적이 되면 죄를 짓게 되고 권력이 목적이 되면 역시 죄를 짓게 됩니다. 왜 이 나라가 이래 시끄럽냐? 그 권력이 신인 줄 알고 그것 가지고 거짓말하고 죽이고 살리고 패를 가르고 그러니까 이 백성이 어려운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닌 거.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막 자기가 권력 얻기 위해서 돈을 얻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막 남을 해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이런 사람 보면요 불쌍하다. 참 불쌍하다. 저게 숨겨진 같지만 다 하나님께 드러날 거고 심판받을 건데 너무나 어리석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렵고 힘들고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살아가는 사람 보면요 이야 복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참 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느껴진다고요.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는 자가 지혜롭고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골로새서 3장 25절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구원받은 자도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상급이 다 같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상급이 있고 멸류관 상급이 있고. 여러분 생각에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내가 신앙생활 잘 못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나는 상급 멸류관도 없고 개털모자 같은 살을 쓰고 다른 사람 보면 번쩍번쩍하는 멸류관 상을 쓰는데 진짜 천국 가도 쪽팔리겠네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천국 가도 이래가 부끄러워 살겠나 이런 생각 안 드셔요? 성경에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이 없는데 지금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래 나 같은 사람도 천국 가서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멸류관 상급 있는 사람도 있고 신앙생활 잘 못한 사람은 얼마나 쪽팔리겠는데 이게 뭐 행복이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이 제게 들었습니다. 이건 성경에 없는 거고 제가 느낀 건데 꼭 맞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느낀 것.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너무너무 신앙생활을 잘못했는데 그걸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갔는데 막 부끄럽고 막 너무 힘들고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이 구원받아서 갔는데 보니까 자기의 모든 과거의 행함을 다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거기서 구원받고 거기서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천국 온 거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것도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기쁩니다. 너무너무 행복해. 이렇게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멸류관에 상급받은 사람은 멸류관 상급받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나는 불충한 종입니다. 가짜는 내가 했는데요.
이게 가짜입니다. 진짜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사람끼리도 진짜 내가 이 여자를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그녀 앞에 있으면 자꾸 작아지잖아요. 아유, 나 같은 사람한테 이런 아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람은 아내를 사랑한 사람이에요. 네 결혼 잘한 줄 알아라. 나같이 만나면 복 받으라 이러면 별로예요. 별로예요.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정말 내가 예수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이리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아무것도 한 것 없다 하는 자기에게 이런 네가 나를 위해서 살았구나, 이걸 살았구나 이래가지고 멸류관 상을 주고 보니까 너무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와 사랑과 상급에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늘 찬송하며 기뻐하며 사는 게 저는 천국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9절에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거치라. 상전들이 옛날에 그랬죠. 이놈 종놈 새끼가 너 안 그러면 매 맞을 줄 알아? 팔아버린다. 가족 떠나버린다. 막 협박도 했겠죠. 당연히. 이 상전더라도 예수 믿는 상전이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죠. 예수 믿는 상전된 너희는 그 종들에게 협박하지 마라. 위협하지 말고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 하나님 사람을 외모로 취함이 없는 줄 너희가 압니다. 너희 상전도 하늘에 계시지 않느냐. 너도 하나님 앞에는 그런 종이다. 그러니까 네가 육신의 종이라고 해서 협박하고 비인격적으로 하지 말고 형제같이 대해라. 네가 최소한 보살피고 사랑해주라. 이것이 주의 뜻인 줄 믿습니다. 제가 양산에 와서 얼마 안 있다가 어떤 집을 신방을 했어요. 남편은 옛날에 교회 다니다가 지금 안 다니는데요. 아내는 나오고. 그래서 궁금해서 신방을 해서 물었더니 그 남편이 하는 말이 두 가지 때문에 사장한테 시험 들었대요. 사장이 장로님이라더라고. 그래서 왜 시험 들었냐 했더니 사장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회사에서 예배 드리는데 시험 든다는 거야. 왜 시험 듣냐고. 예를 들면 8시가 출근해서 일할 시간이 있는데 예배 드리는 날은 7시까지 오라는 거야. 7시 안 오면 잘라본다. 너무 싫다는 거야.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니 꼭 예배 드리고 싶으면 8시 일을 시작하면 8시 와서 예배 드리고 한 30분인데 1시간 더 예배 드리고 그때부터 일합시다. 일하면 그래도 오기 싫을 건데, 예수 안 믿는 사람 오기 싫을 건데 1시간을 빨리 오라니까 누가 기분 좋아할 사람 어디 있겠냐. 둘째, 우리 사장님 보니까 막 교회는 막 11조 뭐 돈을 어마어마히 많이 갖다 주는데 우리는 너무 봉급주는데 짜다는 거야. 그게 너무 시험 든다는 거야. 그 말도 들으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뭐 장로님이 12조 들어는 거 당연하겠죠.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느 정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사장도 안 돼봤지만 비슷한 다른 회사보다는 5만 원이라도 많이 줘야 될까 이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뭘 할까? 우리 사장님은 교회 다니는 분인데 정말 우리한테 잘해준다. 항상 다른 데보다 5만 원 더 준다. 그리고 쉬는 시간도 보장하고 예배 드릴 때는 우리 일하는 시간에서 예배 드리니까 참 나 우리 사장님 같으면 예수 믿고 싶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1시간 빨리 와. 봉급도 적게 주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안 다닌다는 거라. 여러분은 어쩌고 계십니까? 제가 포항에 중학교 선생님들하고 성경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그 선생님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지금 안 다니는데 왜 안 다니냐? 교장 선생님한테 시험 들었어요. 보니까 나도 시험 들겠더라고. 교장이라고 막 신앙에 대해 막 협박을 하는데, 그래서 참 그분은 이 성경을 안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장님이 되었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직원들은 우리 형제와 같으니까 내가 더 사랑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래 복음이 증거될 거 아닙니까? 제가 서면에 어떤 회사에 성경 공부를 간 적이 있어요. 사장님이 사람을 많이 모아놨어요. 제가 첫째 시간을 했는데 말씀을 잘하는데 잘 안 돼가는 게 탁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사장님, 다음 주에 올 때는 다 부르지 마세요. 오고 이렇게 말하세요. 성경 공부 오고 싶은 사람만 오세요. 이렇게 해서 오고 싶은만 오라고 해주세요. 했더니 그래도 목사님 많이 안 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글쎄, 오고 싶은 사람만 오게 해달라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목사가 와서 성경 가르치는데 오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잘 없어요. 그래도 사람만 갖다 놓으면 뭐합니까? 마음도 안 열렸는데. 그래서 오고 싶은 사람만 오라고 했더니 5명 다 왔더라고.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 생겼고, 거기서 변화되고 은혜를 받고. 혹시 사장님 되는 분은 억지로 막 복음만 씻어 넣듯이 그러면 복음이 더 가는 게 아닙니다. 정말 사랑하는 형제와 같이 더 다른 데서보다 배려해주고 인격적 대접을 하고, 이렇게 해야 이게 맞는 거지. 예수 믿는 사장님이라고 막 권세를 부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악하게 하면서 나는 교회 간다, 너희끼리 일해라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또 직원이라면 직원으로서 불평불만하고 회사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고 이런 사람이 되지 말고 회사에 도움이 되는 사람 되세요. 사장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되세요. 불평불만하지 말고 진심으로 주님의 마음을 주신 같이 그렇게 섬기면 거기서도 사랑받고 인정받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영광받고 복음이 증거되지 않겠습니까? 사장님들도 마찬가지.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서 목적은 뭐냐? 복음이 증거되고 구원 얻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주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비록 때로는 우리가 종 같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인임을 알고 사장님으로서도 잘 베풀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며 우리가 가정생활도 주의 뜻 안에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사회생활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직장의 사원으로 있을 동안 사람들에게 겸손히 섬기는 자로, 회사에 도움이 되는 자로, 상사와 사장님을 잘 진심으로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혹 사장님들이 계신다면 사원들을 형제와 같이 또 그들의 삶도 돌봐줄 수 있고 그들의 모든 형편도 같이 웃어주고 울어줄 수 있는 사장님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며 복음이 온 회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을